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 이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몇 년 동안 선지자로 일했을까요? 22년 일을 했어요. BC 593년부터 BC 571년까지 22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몇 년도에 무너졌죠? BC 586년.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제1성전이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유대인들은 또 제3성전을 만들 것도 믿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적그리스도 한다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예언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예언했네요. 이 솔로몬 성전 디스트로이 파괴적이 몇 년 전에 BC 593 마이너스 BC 586 몇 년 전에 7년 전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7년 전에 벌써 하나님 계시가 임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여기 우리가 1장부터 32장까지 보지 않고 이제 33장부터 보니까 이제 회복되는 거,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운 거, 또 하나님의 영이 또 성전에 있는 거, 또 그것도 있거든요. 우리 3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그래서 에스겔 이 선지자가 22년 동안 이스라엘 선지자로 일했는데,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선지자 있고, 끌려간 후에도 예언 활동, 선지자로서의 예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갈 것을 또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해 놨어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까지도 예언해 놨습니다. 몇 년 포로 생활하죠? 70년. 그 70년 포로 생활한다는 것을 누가 깨닫고 준비하죠? 다니엘. 다니엘이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 몇 장에 있는가 봐보겠습니다. 다니엘 아마 9장인가?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예언서를 본 거예요. 여기 나왔네. 다니엘 9장 2절.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아니까 선지자가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고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야, 이거 한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포로가 끝나고 그걸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해놨던 그 예언선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무리 들어도요 못 깨달으면 똑같이 살아요. 근데 듣고 깨달으니까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던 형제가 저녁 10시 이후에 나가지 말아 나가가지고 이상한 데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경고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10시 이후에 나가면 오늘부터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름을 안 댈게요. 여기 생방송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예요. 그 형제한테 이야기했어요. 너 왜 말을 안 들어? 근데 젊은 애들하고, 10대, 20대 그 젊은 애들하고, 나이가 든, 18개월 동안 길에서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앰뷸런스 운전했었고. 앰뷸런스 운전했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간질이 걸려가지고 앰뷸런스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잃었지. 집에 가니까 또 부인이 쫓아내네. 아유. 그래서 길에서 18개월 동안 여기 산 거예요. 1년 반 동안 이 서튼 쪽에 산 거예요. 이빨도 다 빻고요. 술하고 막 담배하고 험악한 삶을 산 거예요. 작년에 우리를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돼가지고요.
뭐 처음에 만나 냄새가 막 고약했거든요. 지금 서 사람이 돼서 직장 생활도 하고 지금도 뭐 이제 아주 건전해가지고 지금 뭐 이 손재주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일 했다더라고. 빅벤에 빅벤 그 있죠. 그 시계탑 수리공이에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어요. 근데 애가 이제 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야 젊은 애들하고 이렇게 뭐 당구장에도 가고 뭐 술집도 가고 이제 술 마시는 거 확인 안 됐지만 벌써 이제 그게 좀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파수꾼이잖아요. 나를 파수꾼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불러야 돼요. 오늘 33장 보겠어요. 이 3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파수꾼의 역할은 뭐라고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I warning him today. 내 경고했어요. 내 10시 이후에 밖에 나가면 너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라고 경고했어요. 우리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존 형제님께서 부탁했어요. 나가면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날부터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나팔 부는 파수꾼은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칼이 임한다는 것은 악한 것이 오고요, 적이 오고, 우리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있죠. 도적이 오는 건 뭐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이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도적이 오는 거예요. 칼이 온다는 건 도적이 오고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들이 나팔 소리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팔 부는 그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정죄함을 안 받습니다. 그게 내 목사가 분명히 제 저러다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거 안단 말이에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얼마 아파요, 마음이. 10시 나가지 말고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니까. 경고했어요. 몇 번 지금 경고했어요. 오늘 아침에 마지막 경고했어요. 오늘 밖에 잠깐 뭐 기도한다고 밖에 나가서 이제 다시 이야기해 줬는데, 나가면 10시 이후에 나가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날부터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거든요. 이게요, 그거 안 하면은 주님이 나를 심판해요. 나를 심판해요. 내가 왜 심판당할 일이 있어요? 경고를 해주면 내도 심판 안 받고, 그 경고를 받는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도 살고. 예? 근데 이게 나팔수의 사명이에요. 파수꾼. 6절 보세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죄인은 어차피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인이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었다는 거예요. 경고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인생의 파수꾼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인생의 파수꾼입니다. 경고합시다, 우리 서로. 축복이 축복 아니에요. 응? 축복이에요. 파수꾼이에요. I'm your watchman. 예? 예. 이게 워치맨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가인. 둘째 아들은 누구죠? 셋째 아들은 누구죠? 셋. 근데 이 세상에 태초로 태어나온 아기가 태초를 갖고 태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기가 가인이 살인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살인마가 최초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임신해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가인이 됐는데 이 가인이 둘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그래요. 대답도 잘해요. 자기가 지키는 자지요. I'm my brother's keeper 그런다고요. Yes, you are. 자기 형제를 지키는 자이지요. 우리 다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예? 정말요.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아내는 남편을 지키고, 부모는 자녀를 지키고, 자녀는 또 부모를 지키고, 서로 지키는 자예요. 예? 이게 워치맨이 정말 중요합니다. 워치맨. 7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는 경고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누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절대 목사 안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도 싫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목사 되는데 뭘 해요? 대언하는 거, 대언. 일단 37장에도 대언하는 게 나오거든요.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야, 이러지 마, 저러지 마, 무섭다,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얼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파수꾼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에도요, 집안에 파수꾼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 파수꾼을 통해서 가정이 다 삽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을 하면은 온 가족들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해. 온 가족들이 막 나를 싫어하니까 말을 안 해. 나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어려움 당하기 싫으니까, 싸움하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해. 이해되시죠? 아멘. 제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나를 미친놈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집안 식구 원수로 예? 만드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읽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고 7절에 나온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가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의 사명은 외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하는 것을 실패한다고요?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예요? 악인이 회개해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씩이나 돌이키라. 두 번 이야기한 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돌이키라. 회개하고 회개해서 죽지 마라. 살아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동전, 돌아온 탕자 계속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뭐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하고 다 잃어버린 걸 비유하는 거거든요. 7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죄인이 회개해서 나오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천국 대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기뻐하는 건 내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게 뭐라고 아까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나왔어요. 예? 죄인이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으면 너무 마음 아프다. 외우기도 쉬워요. 에스겔 33, 11절. 예? 이세겔 chapter 33 verse 11. When is God is painful? 하나님 마음 아픈 게 뭐라고요? 기뻐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악인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는 거 있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 뭐가 기뻐하지 않고 뭐가 기뻐하는 거 나왔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은 악인이 회개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슬퍼하는 게 이거구나. 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왔죠. 16절 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6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요, 악인이 너무나 많은 죄가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니까 그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대요. 아, 얼마큼 복이에요. 응? 정말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 받은 사람 누굴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2명이 같이 죽어. 근데 우편강도 있죠. 우편강도가 청나라 가실 때 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살아요. 그 한마디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 송 목사님, 저도 세상 가운데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렇게 한마디 하고 청나라 가고 싶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죄 질 거 다 짓다가 죽기 전에 5분 전에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나라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편강도 그걸 아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은총 중에 하나가 그 5분 안에 그 사람 죽기 전에 그 우편강도. 근데 우편강도 상급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받긴 받았지만도 부끄러운 구원. 마지막 죽기 전에. 정주영 씨 있죠? 현대 세운 분. 그 사람 예수 영접한 거 혹시 아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제 마지막 정신이 있었다.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 같더라고. 네. 그래서 정주영 씨 오늘 이제 얼마 이제 돌아가시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믿으면은 이제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귀는 들린대. 고개를 까딱까딱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래요. 몇 가지를 물었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중 씨 자식들은 예수 믿는 사람 좀 있습니다. 예. 집사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고인이죠. 이 세상 부교회를 다 나눴어도 마지막에 지옥 가봐요. 무슨 성이 있어요? 영원토록 형벌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인이 회개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살면 반드시 산대. 그리고 그 본래 전에 그 모든 죄악이 다 기억되지 아니한대. 얼마나 감사해요. 18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이제 반대로 의인이 옛날에 의롭게 살고 예수 잘 믿다가 반대로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를 안 믿었네. 그러면 만일 그것 때문에 죽고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이라 하시니라. 요즘에 전 세계가요 동성애를 다 맞다는 주장을 많이 교회도 그렇게 괜찮다 그래요. 교회도 죄 아니래. 죄 아니에요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도 죄죠.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소리하고 있어요. 예. 이게 아주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중독이나 그것도 중독이에요. 어? 그렇죠. 그 죄인데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야 5장 봐보고 이사야 5장 20절 봐보세요. 이사야 5장 20절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에 살고 있구나. 이사야 5장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쌓으며 광명을 흑암을 쌓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쌓으며 단 것 쓴 것을 쌓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 예. 악을 선하다 그래요. 선을 악하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한테 화 있을지니 그러지. 이게 마지막 현상이야. 악은 악하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선은 선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은 악하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죠. 26절 보세요. 에스겔서 33장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건영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며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게 뭐라면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니까 땅이 황무지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가증한 걸로 하나님 얼마나 심판하니까 그 심판을 보고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그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야, 이거 하나님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선한 일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열매가 있게 하고 복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알기도 하지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소돔과 고모라 누가 심판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아, 하나님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하셨구나 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예?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이 나오는데 3시간 간격으로 남편이 죽고 부인이 죽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나오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임했어요. 예? 보겠습니다. 34장 보세요. 34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34장 4절 에스겔서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달시로도다. 몇 가지를 아니했다 그러죠? 아니야. 하나, 둘, 셋, 다섯 번. 예? 5가지. 근데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줘야 되고요.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고요. 상한 자를 싸매줘야 되고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해야 되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5가지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포악으로 그걸 다스렸대.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딱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대. 들짐승의 밥이라는 건 마귀 밥이 된다는 거. 마귀 밥. 6절 보세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익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완전히 다 흩어졌어요.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전도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를 돌보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데, 근데 교회를 안 다닌대. 마귀의 밥이 되기 너무나 쉬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가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Fellowship of Saints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마지막 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 성도의 교제를 없애버렸어요. 서로 못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만난 거고요. 직접 이렇게 얼굴 보고요. 티 마시고요. 악수하고 헛것도 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습관적으로 모았다고요? 인터넷, 줌으로 모이고, SNS. 그런 시대가.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이 습관을 쫓아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이제 습관이 다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 히브리서 한번 봐보실랍니까? 히브리서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이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데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뭘로요? 이제 인터넷으로. 코로나 그것 때문에 핑계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만나라는 거예요. 독일에서 여기까지 와서 같이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복입니다. 34장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이게 하나님 하겠대요. 내 양을 찾아나가겠대요. 아멘. 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아 주님 내가 주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나를 통해서라도 흩어진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양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은 알리야가 뭔지 아세요? 알리야는 유대인들이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야 운동, 이렇게 알리야는 높은 데로 올라가다, 예루살렘 올라가다, 그 뜻이거든요. 알리야. 13절 나와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이외와 시내가이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 되냐. 지금 유대인들이요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 지역이 이제 흩어져요. 전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스라엘 땅이 지금 강원도 땅하고 비슷해요. 사이즈가. 맞아요. 지금 한 1,000만 명이 삽니다. 1,000만 명. 유대인들이 한 800만 명,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한 200만 명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키부츠라고 들어봤어요? 키부츠? 예, 많이 들으시죠. 이스라엘 키부츠는 그 협동 농장. 400명, 600명, 어쨌든 1000명, 엄청난 크죠. 뭐 오렌지 따기도 하고, 바나나 따기도 하고, 다 볼런티어로. 이스라엘 나라가요, 70%의 볼런티어로 돌아간 나라가 이스라엘이래. 대단합니다. 모든 그 볼런티어가, 볼런티어는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차비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포켓몬이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청년들 있죠. 대학생들 키부츠로 많이 갑니다. 내 아는 청년들도 키부츠 가가지고 6개월 봉사를 해요. 그러면서 농장 따고 그러면 한 이틀 정도는 이제 쉬는 시간 주면은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든지 거의 다 외국인들, 특별히 백인들이 많아요. 키부츠에 일하는 사람들. 백인, 캐나다, 미국, 전 그 유럽권에서 온 애들이 거기서 협동 농장에서 일하면서 자기 노동력을 주면서 또 언어를 배우고 또 현지인 친구도 배우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배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18절 19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까지 다 작은 걸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하셔야 돼요. 작은 거 하나도, 물 한 잔도, 컵라면 하나라도, 예, 뭐, 이렇게 영국에 사는 그 자체만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감사 없이 지낸 사람도 많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새의 심판이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죠? 어느 핏줄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호산나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요. 예,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 호산나는요 메시아로 인정할 때 이렇게 부르짖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할 때 종려나무를 깔아요. 종려나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들어가죠? 당나귀. 당나귀는요 뭐 유명한 하얀 백마도 아니고 멋있는 말도 아니고 그냥 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시죠? 백마 타고. 말을 타고 오십니다. 말을 타고 와요.
말을 타고 오시되 유다의 사자로 와요. 2000년 전에는 어린 양으로 이사 53장이 나오거든요. 어린 양으로 오고,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와요.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왔다가 다시 올 때는 심판자로 와요. 그래서 심판 당하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너희들 심판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니다.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이지요. 다윗은 동물을 길렀던 목동이었어요. 목동인데 양치는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지 알아요? 내 마음에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래. Man after God's heart 그러거든요. 하나님 마음하고 다윗 마음이 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동물을 잘 쳐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올려주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동물을 보다가 양을 치다가 그 다음에 사람을 돌보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기 보면은 그 속에 뭐가 있죠? 다윗이 베렸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시대가 가장 복된 시대가 언제였다면은 다윗 시대. 다윗이 집권했던 40년 동안은 아주 태평천하. 온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요.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이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 같은 그런 왕, 다윗 같은 그런 시대, 그걸 바라보는 시대,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기 속에다가 다윗별을 넣는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26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예, 복을 내리는데 소낙비가 영어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그 소리, 그 찬양 들어보셨어요? 예, 그 아주 유명한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게 돼. Showers of blessing. 그냥 비가 아니고 샤워스. 그 복된 소낙비래요. 그리 앉아 27절에 그리 앉아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내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를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이제 이건 보니까 열매가 있고요, 평안하고요, 건져내고요, 회복시켜 주니까 그때 뭐 한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겠다. 그래서요, 고통 가운데도 아까 환난과 핍박과 심판이 있을 때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보고받을 때, 야,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뭐 하라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 보세요. 그래서요, 예,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질고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자는 기도할 것이고 질고한 자는 뭐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네? 찬송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이게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이 찬송과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니까요. 고난당한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고 즐거운 자가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 것이요. 근데 기도와 찬양을 같이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했을까요? 동시에 같이 나와요. 고난 자가 당한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누가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봐보세요. 저 성경을 보니까 바로 나옵니다. 이름까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두 사람이 두드러 맞고요, 감옥에 갇혀요. 25절 보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완전히 반 지하 감옥에다 넣었는데
기도는 나오는 건 당연하겠지만 찬송이 나와요? 보세요. 이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가 두 가지가 같이 나온 거예요. 감옥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기도가 나왔고 찬송이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요. 기뻐해도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수갑이 풀어져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 기도와 찬송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3장, 34장에 하나님 심판이 오고 책망이 오고 징계가 왔을 때도 그때 나 여호와를 알지니라. 그리고 열매가 있고 평안하고 회복이 될 때도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30절 보세요. 30절. 에스겔서 34장 30절. 그들이 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 거지 않고 아는 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는 거야, 아는 거.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예. 우리가 믿는 것을 넘으면은요 아는 게 나오거든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하고 천국 있는 것을 압니다. 뭐가 강력해요? 아, 천국 있는 거 압니다. 강력하지요. 믿습니다는 바라는 것도 좀 있고 좀 확실히 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걸 안돼 알아. 천국 있는 거 아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아야 돼요. 왜 여기 성경 앞에 와요? 알라고 온 거 알라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죠? 그거 알고 있으세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거 알단 말이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 그거 아는 거예요.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정도까지 되면은요, 확신합니다. 동행하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이 동행하는 거. 동행하는 걸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강력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환난 핍박 가운데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그리고 엄청난 열매가 고 평안이 있고 회복이 되는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35장에 보면은 에돔이 어디에 에돔? 요르단입니다. 에돔한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35장 4절 보세요.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려. 여기 또 아는 거예요. 내가 에돔 너희들 있지? 성읍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황폐하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내가 영원히 황폐하게 하며 네 성읍들을 다시는 거주할 자가 없게 하느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너희를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요? 황폐되고 망하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많이 믿거든요. 언제 믿는다면 망하게 돼가지고. 알죠? 막 암이 걸려가지고. 막 누가 막 죽어가지고. 우리 교회 그 인도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죽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얼마나 슬퍼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고요. 33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너 나 대적했지? 그리고 네 입으로 네 자랑했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다 잘 될 때 거기만 에돔만 저주하게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요 진짜 이유가 나오거든요. 왜 에돔 땅 그 요르단이죠. 그걸 저주했는지 1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했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했고 즐거워했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무리가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어려움 당하면요 즐거우면 큰일 납니다. 이해되죠?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아픈 가운데 있어요. 혼자서 이스라엘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있는 거. 예? 지금 전쟁이요 가자 지구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 어디요? 거기 그 레바논 남쪽에 레바논이 보여요. 그 헬모산에서 보면 레바논 남쪽 있죠. 거기서 헤즈볼라 이제 없앤다고 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이란은 좀 떨어져 있어요. 이란은 나라가 있어 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 지금 아직 계산이 아직 안 나왔어. 이란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공격할 거예요. 핵 시설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란이 석유 발전에 석유 시설을 포기하겠다. 두 가지를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일단 방송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시설한 걸 파괴하면 그 핵이 터지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 완전성 되기 되는 거. 그래서 일단은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떻게 보복하긴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계산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기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있죠. 아브라함의 코비너트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요 저주한 자를 내가 너를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난주에 파키스탄 젊은 목사가 우리 집에서 저녁밥도 먹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여권에 this passport is not valuable in Israel 그래놨어. 이스라엘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여권이 파키스탄 여권이에요. 아예 파키스탄 여권 가지고 이스라엘 못 갑니다. 못 가요. 왜? 파키스탄은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란은 그래도 그 예? 나라가 설립할 때 예. 그들은 찬성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기 36장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망의 메시지가 옵니다. 36장 5절 보세요. 36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명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을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이방인들 있죠. 그리고 에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근데 맹세까지 한데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저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겠대요.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막 번성하게 되고요, 또 옛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지금 이방인들이 전 세계가요 이스라엘 비방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다 비방해요. 교회 안에서도 비방합니다. 지난주에 내 설교 끝나고 이제 물어봤던 어떤 집사님이 별로 이스라엘 좋게 않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불교 신자였고 예수님 만나지 않고 세상적인 살아있으면 100% 이스라엘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그런다면은 이스라엘 저들 왜 그래? 100% 저주합니다. 저주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원리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비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그들의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욕먹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낀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아꼈대.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이 욕먹을까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되죠? 내 이름이 망령되게 걷고 싶진 않아.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지금 일하는 거야. 영어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22절 보니까 but for the sake of my holy name. For the sake of my holy name.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위한 게 아니야. 내 이름이 욕먹고 싶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이제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욕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 때문에 욕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거룩한 그 이름 때문에라도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욕먹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식당 이름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로 한 거 있죠? 이거요. 하나님 성경 이름으로 식당 이름 줬어요. John 3:16, John 14:6.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 식당이 욕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 식당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주님 알아서 쓰세요.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 주님 그 식당을 사용하셔서 저 영광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또 알리야가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두 우상 숭배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른 성경 보니까요. 굳은 마음은 영어로 뭘까요? 굳은 마음은 영어로 뭐 굳은 마음은 the stone in heart.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은 영어로 뭘까요? hard of flesh인데 다른 번역서 보니까 obedience가 나와요. 부드러운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면 순종의 마음. 그게 나 번역이 참 좋더라고요. 너한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는데 내가 너한테 순종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 완악한 마음 또 뭐 굳은 마음이 있으니까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순종의 마음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알리합니다.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옛날에 악한 길 했던 거 있잖아요.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게 한대. 너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겠대요. 그리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안이 있죠. 그거 기억하겠대. 그래서 그것으로 말면 스스로 믿게 보리라. 담배 언제 끊는지 알아요? 담배 미호에 뿌리면 그래요. If you're a smoker, you hate to smoking cigarette and you can set free. 술을 언제 끊는지 알아요? 술을 저주까지 해버려야 돼. 술을 미워해요. 스스로 믿게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스스로 믿게 보이면은요, 마약에서, 술에서, 담배, 게임, 술중독, 음란, 모든 것을 스스로 믿게 보여야 돼요. 스스로 믿게. 예. 자기 나쁜 습관들 있죠? 악한 것들 있죠?
그 스스로 믿게 보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능한 일들 그걸 스스로 믿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자유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이 뭔지 아세요? 부르는 것은 목사 선교사인데 진짜 영어로는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그 리스트를 뭐라 그러죠? job description. 아, 영어로 금방 하네. job description 뭐라 하면은 제 job description이 한국말로 뭘까요? job description이 자기가 어떻게 일하는 그것은 자기 행하는 직무. 내 직무는 뭔지 아세요? 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중독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 중독자. job description이 예수 중독자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중독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로시라는 사람이요.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깜빡 잊었어요. 분명히 우리 곳에서 살기로 했거든요. 16살 노숙자였어. 근데 지금 어디 갔어? 근데 전화번호 알고 있는데 이게요. 내 job description이 뭐라면은 예수 중독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중독자가 돼야지만 다른 중독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 안 되면은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예수는. 맞아요. 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 중독자네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 중독자네요. 예. 예수 중독자입니다. 여기 37절 보세요. 36절.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병이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 약속했지만도 뭐해라고 우리한테는 구해야 된대. 아예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안 하죠. 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큰일 나요. 누가 그랬다나 아주 오정희 목사님 그랬다나 누구 한국 유명한 목사님이던데 상당히 대형교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그것이 초등학교 때가 예수 믿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아시죠? 그러고 끝났대. 대학생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10몇 년 동안 기도를 안 했대.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니라.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다 두드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네 정욕대로 구함이라. 그래서 구해야 돼요. 네? 많이 구해야 돼요. 많이. 네. 근데 정욕대로 안 구하면 그 최다실 목사님 있죠.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최다실 목사님이 꿈에 천국을 본 거예요. 근데 천국에 창고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창문을 열어 보여주더라고요. 엄청난 금은보가 있고 어마어마한 귀한 것들이 있더래요. 물어본 거예요. 최다실 목사님이. 예수님 왜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안 찾았었대. 찾았으세요? 찾았으세요. 엄청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에레미야 33장 3절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걸로 응답하겠다는 거야. Call upon me. I will answer you. I will tell you great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하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 37장 마치겠습니다. 예. 마린뼈. 이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에스겔서의 마린뼈. 마린뼈가 좋아요. 에스겔 30장 너무 좋아요. 2절 보세요.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더 말랐어요. 하루는 내가 불기단에 전도로 갔는데 놀란 일을 봤어요. 내가 그 환상을 잘 못 보는데 눈을 딱 열어줬네. 눈을 열어줬는데 사람들이 다 걸어다니는데 해골 있죠. 해골이고 뼈 있고 많은 뼈들이 걸어다니 이렇게. 썸찍한 거예요. 한번 보셨으니. 아유, 나는 그 마른 뼈를 본 거예요. 아, 예수 모르면 마른 뼈구나. 예수 모르면 마른 뼈예요.
오늘 뭐 전도로 나갈 때 당신 보니까 마른뼈네요. 한번 해보세요. 요한학교 드라이브 뭐, 그게 뭔 말이냐?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설명해 줘야 돼요. 여기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생명이 없으면 마른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마른뼈.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한데 뭘 들으라고요? 마른 뼈들아 뭘 들으라고요? 말씀 듣는 게 말씀. 계속해서 대언, 에스겔서 37장은요 대언이 중요한 말씀. 대언. 근데 대언을 하는데 뭘 대언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른 뼈가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살고요. 타닥타닥 맞춰지고 그러거든요. 보세요.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것을 말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하나님 말씀해라고 했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대언이 두 번 나오죠. 대언한다는 선포는 선포.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선포이라 선포. 선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선포기도 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길에서도 선포하세요. 무슬림들한테 선포하세요. 김정은한테도 선포하세요. 김정은한테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김정은 네 예수 믿는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된다.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순교까지 나간다. 이거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김정은이가 예수 믿어가지고요 런던 목양교에서 한 2년 훈련 받아가지고 노구 신학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막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나가겠다 파송해 주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예?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예? 믿음 있으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대언하는 게 선포라는 거예요. 뭔 선포라고 나와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선포하는데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돼. 야, 뼈들이 탁탁 오르막이 이 뼈가 다 이렇게 붙어져 있거든요. 예? 발뼈, 손목뼈 이게 여기 탁탁탁 맞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는 뼈들이 무슨 학자라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뼈가 있네. 뼈 맞추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 뼈 접해 가지고 만나 저거 만나 이렇게 고고학자들 인다는 조수 나오는 영화. 근데 이게 말씀 선포하니까 자동으로 맞춰져 뼈들이. 9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다하여 대언하라. 이게 중요한 게 생기거든요. 생기를 대해서 대언하는데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건 선포를 나타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이걸 누가 선포했어요? 에스겔이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생기가 이 코에서 들어가거든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생기는 하나님이 후 들어가게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있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생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라. 그런데 10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예수의 군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거든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제시대가 36년인가요? 우리 한국 이름 바꿨죠. 언어 바꿨죠. 이름 바꾸고 언어 바꾸면 금방 잘못될 수 있고 그냥 없어지거든요, 나라가. 근데 그렇게 일본 36년 했는데 거의 없어질 뻔했잖아요, 우리 한국이. 근데 1900년 동안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놨는데 갑자기 1948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뭘 예언한지 알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싹이 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이 뭐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계실 때 재림을 다시 예언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청나라 갈 건데 다시 오실 거라고 재림 예언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입이 난데 사기틴데 이게 뭐예요? 그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예언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이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건국된 거예요. 이게 큰 징조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에스겔서 30절 13절. What? He thought maybe you missed the appointment.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뭔 말인지. 오케이. 19절, 13절 보세요. 내가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새 영을 본, 내영이 서영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이거든요.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5분입니다.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 다시 오겠다는 것도 예언하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서들 보면은요 초림 예수를 예언을 많이 해놓습니다. 메시아가 오겠다는 것을.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나 이 한 목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리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다윗은 3000년대 사람이거든요. 이건 지금 2500년 전에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벌써 나왔는데, 다윗의 종,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고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영원한 왕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27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회복시킬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꼭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영어로 뭐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그렇게 해서 회복시킵니다. 28절 마지막 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려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기도하는 게 성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회복시킵니다.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몰랐을 때는 마른 뼈 같았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전도자까지 되게 하셔서 영국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